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 어떤 말을 하냐?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문안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이 16장에서 보면 처음에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름으로 같이 축복을 해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생했으면 솔직히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 안에 고난 가운데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지금은 직분 맡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회자들 대접받으려고 하지, 고난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물량주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련돼졌어요. 그 성경 안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소위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주의를 감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도 오해받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의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고난에 점철된 삶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여기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면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거 느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얼마나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고난이 뭐냐? 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은혜가 있더라도 그 말씀과 그 사역이 동역자가 없으면 그 외로워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얘는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함께 동역자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로 복음을 일으키지만 수많은 적들이, 그게 물론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만 사단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을 줘도 사도 바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너 마음이 하나 되는 건데 이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됐다라. 복음으로. 저 사람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내 성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사람인데요. 이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을 뒀다. 영적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이방 헬라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따라가지만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 좋은 어머니와 외조모인 로이스로부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 운영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만나니까 꽃이 확 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지도자가 됐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굉장히 영향력을 받았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저기 그 양쪽에 개나리 핀 거 오셨나요? 예? 잘 보시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 개나리가 뭐 벚꽃은 아니고 매화꽃인가요? 매화꽃도 좀 피고. 여러분, 그 봄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앙상한 나무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봄이 탁 뜨니까 꽃망울이 확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꽃을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꽃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면 앙상한 가지입니까? 이제는 터뜨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4년 동안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도 그러잖아요. 서당께도 몇 년이면? 몇 년이요? 3년이면 뭐를 읽는다고요? 강아지도 그 소리, 선비들의 소리를 따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하고 지금 4년째 지금 하나님 말씀 강좌 배우는데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주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고 흐지부지 해지고 신앙에 대한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 가르쳤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큰사랑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나님 저를 세웠는데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 배웠잖아요. 아멘?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반응이 일어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귀만 커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목회자가 은혜로운 말씀 전하면 뭐예요? 삶이 전해지지 않는데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반응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회복되지 못해서 허덕거리는데 그럼 그 목회자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거나 성도들이 실천하지 않고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켰다고요. 왜요?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로마 교회의
편지 속에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꽃이 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동역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동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따로 여러분 따로예요? 함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쳐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하나 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말씀 듣고 어디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어디서 알아가요? 교회에서 목회자 통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꽃을 피워야죠. 동역해서 하나님 말씀. 그 목회자가 이단이 아니라면 동역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고, 목사님이 맞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깨달음이 되고, 목사님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 전에 여러분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되지 않을 것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메신저가 잘 전하고 잘못 전하고 그 두 번째라고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하겠다. 왜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동역자들이 질비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디서 신앙을 배우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학교처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나이하고 상관없고 연륜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안다고요. 그 단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면 증거들이 막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행복할까, 바울이. 외롭지 않고 저렇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친척이라는 말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얘는 같은 유대인이라고 다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얘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 어디서 되는지 아십니까? 얘는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한번 가봐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교회가 왜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가보세요. 다 교회가 그래요.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합시다 하면 다 기도한다고요. 예배 드립시다, 섬깁시다, 감사행전합시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마음이 딱 하나 돼서 동역을 하니까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불평불만해도 그런 사람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훈련받냐고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죠. 그럼 잘 훈련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여러분, 이 편지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누구예요? 더디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옆에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비서랍니다. 비서. 더디오가.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은혜가 충만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비서라고. 여러분, 비서가 누굽니까? 비서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채측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비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로마서의 이 서신을 가장 먼저 충만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누구죠? 더디오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적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쓰면서 아유 귀찮은 사도 바울 당신이 쓰지 나 이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적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은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해마다 썼는데 안 쓴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들면 하지 말라.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힘들면 쓰지 마십시오. 성경을 힘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써야지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쓰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서 성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더디오는 보는 것 가지고 베낀 게 아니라 말하는 것 가지고 적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감동이 있는 거죠. 학교 다니는 사람 알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저 요점 정리를 하는데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끝까지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다 적는 그 적었을 때의 그 학생의 기쁨, 선생님의 지식이 그대로 내 것이 된다고요. 그죠? 누군가 아주 강연을 너무 잘하면 저거는 진짜 여러 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쫙 적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의 말을 적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적었다고 하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음을 어떻게 가장 먼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수고롭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가보 성경이에요. 제가 와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쓰신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강대상에 이거 꼭 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쓰신 거기 때문에. 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끔씩 내가 신방 가보면 권사님들 중에 성경을 다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쓰면 힘들잖아요. 눈도 아프고. 하지만 그것을 써가면서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디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적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의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못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디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비서를 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보다 글이 더 능한 사람이에요. 글이 아주 힘이 있고요. 말은 이렇게 논리적인 정연하지만 이게 말을 이렇게 잘 못했다 그래요. 근데 왜 자기가 쓰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이 그런데 안질이 있어서 안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죠. 더디오를 세워가지고 너 옆에서 잘 받아 적으라면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쭉 얘기하니까 그 비서가 쫙 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생각해 보세요. 눈도 보이지 않고 기력도 다 떨어졌는데 뭘 남한테 편지를 쓰고 뭐 복음을 전하고 여행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주신 열정 때문에 젊은이들 못지않게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분이지 젊은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힘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마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제가 다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적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적으면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을까. 저 부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에 대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남들은 모르죠. 그 편지를 뭐 공개하겠어요? 더디오가 다 적고 편지해가지고 전달하겠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까. 더디오는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다. 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섬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숙식을 다 제공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신앙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숙식을 제공하고 섬기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자기 집을 오픈했다면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했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어요? 아니죠. 가이오가 그래, 사도 바울에 사도시여 마음껏 전하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집에서 숙식을 하시오.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당신의 동역자도 다 내 집에서 사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변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 복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종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타락하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보지 않고 다른 거 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붙여주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 일생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최선 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최선 다하시란 말이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노력도 안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문제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열심히,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근심하지 않고 가이오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 교회 편지를 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재무관이란 고위 공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는 고위 공직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도 바울과 관계,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전도돼야지, 이 도시가 다 전도돼, 그런 엉뚱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붙이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감동받고 붙은 거예요. 아멘? 순서가 다르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을 전도하면 다 될 거,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고 변본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동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제무가 에라스도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마음껏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하라고 누구 붙였다고 그랬어요? 가요를 딱 붙이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행복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니 하나님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신 분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도 주실 거예요. 그 일 감당하도록.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건강도 주실 거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없이 주의를 감당하려니까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알면은 하나님 이거 필요하면 그래 내가 책임져. 너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형제 구하도, 이 구하도라는 이 말이 이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은 동역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원래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셔서 감췄다, 이 비밀을. 그런데 26절,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놀라운 시크릿 비밀, 이를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 놀라운 비밀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을 해결돼서 영생할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알면서도 값싸게 여긴지 몰라요. 너무 싸구려처럼 여겨요.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다고요. 그 값어치를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 이게 감추어졌다가 만물에게 탁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죠. 언제 알았어요? 언제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봤죠. 강렬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주의 음성 가운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 아나니 눈을 뜨자마자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의 그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계 전도를 3번씩 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을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받아. 이것이 아주 진부한 얘기고, 이것이 내가 별로 별 효과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복음의 감동 가운데 그 계시와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요, 그 예수님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으면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하는 축복이 있다는데 이게 감격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이게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교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제는 나타만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딱 열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따라해 보세요.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저 좀 보세요. 왜 하나님이 복음의 계시를 딱 줬다고요? 두 가지죠. 믿어 순종하려고요. 믿어야 돼요. 믿어. 두 번째,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은 믿고 순종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왜요? 그건 잘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믿는데 그 믿으면 맡기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면은 그 뜻대로 따라가는데 믿기는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비밀을 탁 열어주셨을까요? 그거는 창세 때부터 있던 그 비밀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탁 공개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복이죠. 그 비밀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다 아는데요. 알면 뭐하냐?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서 양의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자와 양이니까. 그죠?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특징 모르겠어요? 뭐 몇천 명 되는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스타일도 알고 신앙의 상태도 알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처방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님은 이런 부분을 더 잘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을 실만한 걸 인도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근데 양이 따라와야죠. 그죠? 저기 풀밭입니다. 가서 먹으십시오. 양들은. 목마르. 저기 물가면 가자. 가야지만 풀을 먹고 물을 먹고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목자는 양이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에 공격하지 않도록 자꾸 보잖아요. 그죠? 그 양 옆에 막 일이나 늑대가 사단이 막 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조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무시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잡아먹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경고했는데, 목자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교훈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즉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복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제가 큰 사랑교회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부교육자 삶을 이렇게 하자 보면은, 거기에서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 어떻게 하죠? 말없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우리 큰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순종한 사람은 복받는다고요. 제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순종을 아주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잘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음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복음이 너에게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간적인 말 하지 않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한 절 한 절 얘기하잖아요. 왜요? 저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믿지, 내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여러분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는 제가 알거든요. 복음으로 변화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주시냐? 27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왜 삶이 달라지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말씀 중심의 복음으로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복음은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무슨 은혜로운 얘기 많이 들었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깊이 담겨야 돼. 뿌리 깊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 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21절에서 27절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하구나. 왜요? 복음으로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 사람을 다 변화시킬 줄 믿고. 아멘.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저에게도 고민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어느 목회자는 그래, 목사님, 성도들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안 변화되더라고요. 다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리가 있지만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회자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목회자를 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무슨 존재할까요? 아니, 복음이 그건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아닌 싹군이죠. 이해되십니까? 언제 하나님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이 나도 변화시키고 성도도 변화시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자기 고집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목회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 앞에 배우려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니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복음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변화되고 예 맞아요.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강박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냉랭하고 변화가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복음으로 변화될 거예요. 언젠가 귀가 뚫리고 언젠가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 거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더 변화시키지 믿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복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결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진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빈자리 채우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세울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하신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이제 누구 하나 사도 바울처럼 깨닫고 변화되면 여러분 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올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